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얼마 전에 저희 연세대학교 거기서 우리가 들었죠. 거기 신학교인가? 거기서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기 신학생들이 이제 토론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이미 행복했었는데 사람이 즐겁고 다 행복했었는데 무슨 기쁜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냐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약을 해서 취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니까 저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나를 구원한다고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네 자신을 한번 봐라. 이 거울에 한번 비춰봐라. 니는 쓰레기고 니는 지금 마약 중독자다. 너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었을 때 아하 이게 기쁜 소식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생활이 너무 좋은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되게 산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약에 빠져 있다.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나는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었을 때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네 자신을 잘 봐라. 너는 지금 마약 중독자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되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 너는 죽게 될 거야. 이걸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우리를 치료하러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갖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우리가 오늘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그래서 아까 이야기 때 그런 거 연세대학교 거기서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했다 하는 그 행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이 유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요것을 기억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에서 5장사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무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게 없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그물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볼게요. 깊은 곳에 내려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죠. 근데 20에 가라사대 그물을 이제 요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하시고 난 뒤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볼게요. 이때가 153마리를 잡는 거죠.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처음에는 찢어지고 두 번째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찢어진 그물과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 그물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 그물로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것은 바다 짠물을 마시는 거죠. 짠물, 쓴물이죠. 쓴물, 율법의 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짠물을 먹는 고기를 갖다가 그물로 들어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짠물, 쓴물을 먹어서 다시 목마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삼다수를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하잖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짠물을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고기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받아 짠물. 이 고기인 사람을 잡을 때에는 그물을 사용하는데 이 그물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과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로 나뉘는 것이죠. 전부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찢어진 것은 첫 번째 한 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던지잖아. 던져가지고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십계명이 찢어지는 거, 깨어지는 것.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십계명을 던지고 십계명이 깨어지는 거가 같은 그물입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은 물고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짠물로 돌아가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면은. 그물이 안 찢어져야 이 고기가 올라오는데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잡은 고기들이 다시 바다 짠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찢어져 버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찢어지지 않는 그물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시죠.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새깁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은 그렇죠. 우리 마음에다 새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다가 또 두 번째 돌판,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돌판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바로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은 마음을 갖다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 마음 가죽을 베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두 번째 돌판을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잘라 내어라가 당연히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인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반석이신 돌판이죠. 예수님께서 찢어지시고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번째 153마리 잡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중간에 예수님이 대신 찢어지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은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긁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무덤에는 뭐가 남아 있었죠? 그렇죠. 세마포. 예수님 몸을 가렸던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마포를 갖다가 두고 가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세마포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요셉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죠? 여기서 봤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계속 자기가 숨어 있다가 막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휘말리면 안 좋겠다 싶어 숨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빌라도한테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빌라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서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도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싸죠. 예수님의 시체는 벌거벗겼죠. 예, 겉옷도 제비 뽑고 속옷도 제비 뽑고 그래서 서로 다 나눠 가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요셉이 찾아가지고 40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로 이렇게 감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요셉이 야곱을 갖다가 그대로 장사 지내죠. 예,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채워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겉옷을 잡아서 째죠. 네 개로 나눠 째고 속옷도 예수님이 있는 속옷도 이것을 갖다가 취하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통으로 짠 것이 찌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것은 찢지 말자.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잡아 째가지고 네 깃으로 나누고 속옷은 한 사람이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시체를 내놔라 빌라도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요셉이 세마포로 고이 싸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그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시는 겁니다. 무덤에 이렇게 세마포를 싸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세마포를 놔두고 떠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할 때는 전부 다 빨가벗고 부활하기 때문에 옷을 놔두고 가야 됩니까? 그래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가셔서 옷을 버리든지 공중에서 그냥 풍선 터지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세마포를 갖다가 무덤에 놔두시고 가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찾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모른 채 있다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세마포는 가로 세로 바둑판처럼 그렇게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배옷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그물옷이라 이 말입니다. 가로 세로 바둑판처럼 만든 옷.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다른 말로 그물입니다. 가로 세로 바둑판 같은 옷이 바로 그물옷이고 이것이 세마포입니다. 당연히 이 그물옷 배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인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부의 죄 때문에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신랑의 세마포 옷이 다 잡아 째졌단 말입니다. 우리를 입혀주려고. 신랑이 오신 이 세마포 그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그물옷, 이 망사를 입고, 예식장에,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저 화려한 결혼식장에 화려한 드레스를 안 입고 저렇게 배옷을 입고 있었을까 할 때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고 참으로 숙연해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왜냐면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몸이 박살이 나버린 거, 반석이 박살이 나버린 거, 반석이 깨어지는 그 모습들, 그 파편적인 모습들, 그것이 가로세로 그물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란 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좇는 그 옷이 바로 예수님의 벌거벗음으로 좇는 그 옷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부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옷이 그물옷이고, 이 옷이 바로, 그리고 이 옷이고, 이 그물옷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전부 이 그물에 걸려서 쫙 올라오죠. 그물에 걸려서 쫙 올라오는 이 물고기들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그물에. 가로, 세로 엮여지는 그 구멍들 사이에 물고기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고기들이 가로세로 엮여지는 그 구멍들에 제가 초망을 잘 던져서 알거든요. 그 구멍에 다 걸려서 그 쭉 올라오는 그 모습들이 이 모든 물고기들이 세마포 옷을 그물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 짠물에서 유일하게 건져내는 그 모습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옷들이 그 물고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물고기들은 여전히 바닷속에 산다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 세마포 옷에 걸려서 나오는 물고기들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물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뜻이죠. 이 그물 옷이 바로 세마포이니까 이 그물로 세마포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 그랬죠. 이것으로 깊은 바다 즉 이 세상에 던져서 쭉 끌려오는 고기들이 전부 예복인 세마포 옷 그물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그물의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그물.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유산이란 말입니다. 유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도대체 그물이 유산일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그물이 유산일까? 왜 이것을 상속을 받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어디 있죠? 그물이 있는 것은 어부의 집에 있죠. 그렇죠. 어부의 집. 어부의 집은 바로 그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벳이 집이잖아. 성전. 그리고 벳사이다. 벳세다. 이게 어부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도 전부 벳세다 같은 고향이잖아. 이게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거든, 사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그물은 어부의 집에 있죠. 근데 어부가 죽으면은 어부의 아들은 무엇을 상속을 받죠? 그렇죠. 어부의 아들은 당연히 그물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물이 바로 말씀이고 고기 잡는 기계이고 이 그물이 바로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고 세마포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셨잖아. 죽으셨으면 우리한테 유산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그물이란 말입니다. 그물로 세마포다 이 말입니다.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 이것은 바로 그물 옷이고 이것은 수치를 가리지는 옷이고 이것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그물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으로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걸베에도 죽으면은 깡통이라도 남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세마포거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바로 그물 옷이란 말입니다. 수건하고 세마포. 그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유업으로 남기신 것이죠. 그물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그 말씀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마포다 이 말입니다. 신부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인 것이죠. 민수기 20장 25절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세마포 옷을 놔두고 가셨는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은 산에서 묻죠. 아니 아론은 산에서 묻고 아론은 누구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아론은 산에서 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살이 그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엘라살이 이 옷을 입고 내려왔었을 때 제사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남기신 이유가 좀 이해가 됩니까?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 세마포 옷은.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다가 유일하게 남기신 것은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유산인 이 세마포 즉 말씀인 그물 옷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옷은 세마포입니다. 그물 옷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 요한복음 20장 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처럼 이 세마포는 그물 옷이고 그물은 바로 말씀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 말씀입니다. 이게 시줄과 날실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렇죠. 이 그물은 이 말씀이 지금 무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덤 안에 금으로 세마포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이 그림이. 예? 구약? 갑자기 구약이 왜? 아, 그죠. 율법이죠.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무덤 안에 금으로 세마포가 있는데, 이게, 세마포가 있는데, 이게 금으로, 세마포는 그물이잖아. 이게 세마포로, 이것이 그물인데, 그물로는 뭘 잡죠?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 안에 있죠.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잘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물이 무덤 안에 있는 게 바로 고기 뱃속입니다. 무덤이 고기 뱃속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물이 고기 뱃속에 있단 말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 같이 이야기하죠. 물고기 뱃속이나 무덤이나 같이 이야기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어디에 있다? 물고기 잡는 그물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같이 연결을 시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나도 땅속에 있어. 같이 같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무덤을 같이 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삼킨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물고기 짠물에 사는 것,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삼킨 것과 같은 것인데 그 물속이 뱃속에서 요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을 가르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문을 열어버리고 사람들이 본 것은 뭡니까? 그물이란 말입니다. 그물. 물고기 잡는 그물을 남겨두셨습니다. 세마포. 이것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그 무덤이 바로 뭐예요? 물고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요나 이야기 말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어디죠? 실제로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게 구약에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어디에 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들죠. 언약궤를 빼들었는데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곤의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놔두잖아. 자, 언약궤를 놔두는데 다곤이 무슨 뜻이죠? 물고기잖아. 스타벅스 로고. 여러분 스타벅스 들어가는 게 그게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니까. 이 다곤이 바로 물고기니까 물고기 신이란 말입니다. 다곤이.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곤의 신전에다가 두죠. 물고기죠. 이 물고기 뱃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여기 물고기 뱃속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잖아. 이제 이 개념이 이해됩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집어넣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 근세가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신은 물고기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들어 왔잖아. 빼들어 와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다 지금 집어넣는 거라고.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이 물고기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이튿날 뭐죠? 3일째잖아. 이해됩니까? 왜 그날 보는 데서 박살 내버려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3일째 부활하신 날이잖아.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박살이 나버려. 물고기가. 이해가 됩니까? 같은 그림이라. 이제 세마포와 그물옷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말씀이 이 언약궤가 바로 그물이잖아.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 물고기가 모양이 여기 들어가서 박살이 나는 거죠. 이 물고기를 갖다가 하나님 그물이 물고기를 사냥한단 말입니다. 사냥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이 또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 16장 23절 한번 봐볼게요.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블레셋 사람의 신은 뭐예요? 다곤이잖아. 물고기죠.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잡았어요. 삼손은 태양의 사람,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리고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물고기죠,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물고기를 찬송하고 물고기를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고기를 찬양한다는 그 개념은 물고기는 꼬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뱀처럼.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다 이 말입니다. 알을 많이 낳는 거, 즉 이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좀 파워가 있어요. 자식이 한 10대명씩 있으면은 이 부모가 좀 파워가 있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거, 자식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권력 뭐 이런 것들 많은 거, 무기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물고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개념은 그냥 물고기를 누가 섬겨요? 물고기 잡아먹지.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라고. 물고기 신이 바로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다, 꼬리를 의지하다 이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물속에 살잖아. 물속에 사는 것은 짠물, 쓰다, 다시 목마르다. 이 전 물고기란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고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짠물 다 물고기란 뜻이잖아,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우리를 물고기에 비유를 하는 거거든. 짠물에 있는 거. 물고기의 신은 뭐예요? 물고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 물고기를 찬양하고 25절에 삼손에게 제주를 부르게 하죠. 그들이 마음에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삼손이 힘만 센데 무슨 제주가 있어요? 이건 노래와 춤이거든. 그래서 제주를 부르게 하자.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 춤을 추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두 기둥 사이는 뭐예요? 다곤의 신전이라고. 그 신전에 있는 거, 물고기 뱃속에서 삼손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누나를 뽑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고 다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 다시 자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다곤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집을 갖다가 삼손이 부셔버립니다. 두 개의 기둥.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기둥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이 왼쪽 보아스와 야긴이잖아. 두 개의 기둥.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다곤을 섬기는 이 신전도 두 개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은 항상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가로세로.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항상 이 개념이라고. 이 두 개의 다곤을 찬양하는 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은 물고기를 섬기게 되는 거라. 장사는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성전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잖아. 성전에 가서 이걸 허락하잖아. 다 때려 부쉈잖아. 장사는 집이라고. 그게 다곤을 섬기는 거라니까. 그거는 부셔져야 되는 거라.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게 세워져야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버틴 이 기둥을 찾아서 자기가 여기서 부서뜨리는데 몇 명이 죽죠? 여기서? 3,000명이 죽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을 갖다가 여기서 죽여버려요. 3,000명이라는 숫자는 뭐죠? 금송아지 섬겼을 때 3,000명이 죽고, 베드로의 한 번 회개로, 똑같은 오순절날 한 번 회개로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은 천의 3배죠. 전부 다 죽었다 이 개념이라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다곤의 집을 부서뜨리는 게 이게 옛성전이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것이고,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지는 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 그물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마포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옛사람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곤을 신으로 섬기는 물고기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확실한 그림을 찍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12절. 세마포가 있죠. 세마포가 어디 있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그림이 보입니까? 시체를 누웠던 관이죠. 관 위에 천사 두 명이 앉아 있고 여기에 세마포가 무덤에 있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세마포와 무덤, 관 전부 뭘 이야기하죠? 언약궤잖아. 이 관이 바로 언약궤니까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구유 이게 다 관이라고. 침대 원어가 다 같은 거니까 관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 두 명의 천사가 앉아 있잖아. 이게 저 두 명이 천사 두 명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 안에 뭐 하러 있어요 도대체? 천사가 밖에 있으면서 무덤 들어가려면 야야야 무덤 없다 지금 다 비었다 이게 말해주면 되지. 어차피 지금 다 이게 다 기적인데. 예. 근데 굳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게 바로 언약궤가 딱 떠오르지잖아. 구약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금으로시 있단 말입니다. 깨어진 돌판이라고. 금으로시 세마포가 뭐예요? 깨어진 돌판이잖아. 그것이 무덤에 탁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남겨두시고 가셨다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이 생겨집니까? 바로 언약궤가 깨어져서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옷을 거기다 유산으로 우리한테 남겨두셨다고. 그것이 그물이라. 유산. 이제 그물이 왜 유산인지 알겠습니까? 이걸로 우리한테 고기를 잡아라 하는 거라.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우리의 유산은 바로 성경이라고. 이게 그물이고 이게 깨어진 돌판이라니까. 언약. 예수님이 대신 깨어졌는 거. 이것으로 고기를 잡으라고 우리한테 남겨두시는 거라. 어부들만 다 부르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세리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고기 잡는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것은 뭘로 낚습니까? 그물을 던져야지. 그물은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남겨두신 거. 근데 주님께서 무덤에서 남겨두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10원이 필요한데 조롱을 하잖아. 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떤 상태라 하는 걸 보여주는 율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는 쓰레기니까 너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거야 하는 그것을 알아야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마약 중독자가 너무 행복한데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들리냐고. 그 사람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당신의 모습을 봐라. 당신은 지금 눈도 초라해있고 미쳐있다. 당신은 이 상태로 가면은 당신은 영원히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당신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마약 중독자가 깨달을 때 이 치료는 고통스럽지만 회복이 되는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세마포와 두 명의 천사, 그리고 관, 그리고 무덤. 전부 우리가 처음 수차례 공부했는 거. 무덤은 바로 임신. 무덤이 바로 물고기 뱃속. 다 어떤 개념들을 다 이제 여기 이걸 갖다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건 아기가 나오는 그림들. 전부 이런 그림들 다 공부했잖아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알겠고 나머지 뒤에서부터는 오후 예배 때 다시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편 74편입니다.